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최고의 기쁨.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즘에 여러분들 가운데 좀 신나고 즐거운 일들 혹시 뭐가 있으십니까? 저는 요즘에 좀 즐거운 일이 하나 생겼는데요. 우리 지난달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우리 성경 공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오전에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한 반이 만들어져서 성경 공부하고 있고, 또 주일 날 오후에는 우리 남자 성도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우리 권사님들 성경 공부할 때가 참 굉장히 재밌고 즐거워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좀 내용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 권사님들이 성경 공부 이렇게 배우시면서 너무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말씀 열심히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으면서도 막 열심히 적으세요. 네, 그러면서 하여튼간에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기쁘고 흐뭇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즐거운 게, 처음에 성경 공부할 때 저는 전혀 그런 걸 권사님들한테 말씀드리지도 않고 또 생각도 안 했는데, 공부를 이제 딱 마치고 나서 우리 권사님들이 점심을 그렇게 같이 이렇게 항상 드시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한 우리 권사님들 분들이랑 또 저랑 우리 박 목사님이랑 같이 우리 권사님들이 이 주변에 이제 식당을 미리 이렇게 권사님들이 알아보셔가지고 한 주에 이제 한 분씩 이제 점심을 섬기시는 거죠. 돌아가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매번 금요일마다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맛있는 걸 이렇게 사주시는지, 제가 정말 너무 금요일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맨날 평상시에 그냥 교회에서 박 목사님이랑 저랑 둘이서 맨날 교회 주변에서 어디 먹을 데도 없고 맨날 똑같은 밥만 먹고 짜장면 먹고 그랬었는데, 우리 금요일날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러 오시면서 이렇게 또 맛있는 또 점심 식사까지 이렇게 대접하시고 하시니까 금요일날이 정말 제가 너무 요즘에 아주 즐거운 날이 되었어요. 인생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다음번 성경 공부할 때 우리 권사님들 또 성도님들 많이 신청하시라고, 내년에 또 이제 우리 성경 공부만 또 할 거거든요.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니까 또 많이 신청하시라고 제가 특별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렵고 고단한 우리 인생길인데, 사실은 하지만 그 가운데 때때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에도 차이가 있어요. 그냥 하루 잠깐 스쳐 지나가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 오래 지나도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아주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최고의 기쁨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아주 기뻐하는 한 목자가 이야기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크나큰 이 기쁨을 얻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잃어버렸던 양을 다시 찾았을 때 그가 큰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장 큰 최고의 기쁨은 복음을 전함으로 한 생명을 구원했을 때 얻는 그 기쁨,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길 잃은 양의 기쁨. 오늘 본문은 양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양은 소심하고요, 아주 겁이 많은 그런 짐승이에요. 또 양은요, 모든 짐승들, 동물들 중에 시력이 가장 나쁜 그런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이 얼마나 시력이 나쁜지 불과 2m, 3m 앞에 있는 물체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양은요, 헤엄을 칠 줄 모르기 때문에 물을 굉장히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양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양은 방향 감각이 없는 그런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이 동물들, 짐승들은 우리 인간보다도 더 방향 감각이 뛰어난데, 이상하게 이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길을 한번 잃어버리면 왔던 길을 혼자서 도저히 찾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양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길을 가다가 목자나 무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들에서 그냥 방황하고 헤매다가 결국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결과가 바로 양의 최후인 것이죠. 목자를 잃고 오늘 산속에서 방황하던 양, 추위와 맹수의 위협에서 두려워 떨고 있던 양, 그런데 목자가 자기를 찾아와서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양이 말은 못하지만 얼마나 그 목자가 반갑고 기뻤겠습니까? 잃어버렸던 목자를 다시 만나면 그때 양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양은 목자와 함께 있을 때만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이니 오늘 목자를 다시 만나 목자의 품에 안길 때 양은 가장 큰 기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양이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세리와 창녀들 같은 그러한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시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며 수군거렸어요. 저 예수라는 자가 지금 저 죄인들, 저 나쁜 사람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저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구나. 저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고 식사를 해? 예수라는 자도 저들과 똑같은 사람들 아니야? 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또 제자들을 향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들, 또 병자들, 특히 한센병자들, 이들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또 모든 유대 백성들로부터 죄인이나 부정한 사람들로 낙인 찍혀버려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유대 백성 그 공동체에 포함되지 못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아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들을 동일하게 사랑으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였을 때 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의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어디 가나 죄인 취급당하고 저주받은 사람 취급받으면서 그들이 살아왔어요. 그런 그들에게 무슨 삶의 의미와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후에 자신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불행하고 슬픔뿐이었던 그들의 삶이 기쁨의 삶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에요. 죄와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비련하고 가련한 그런 인생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 비련한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으면 그때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즐겁다, 기뻐하다, 사실은 같은 뜻의 말인데 지금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갈리아오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아주 황홀하다, 또 너무너무 크게 기뻐하다, 기뻐 춤추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중에 이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인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영혼 구원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즐거움, 어떤 기쁨보다 구원받은 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 사람이 기뻐하게 되지만 우선은 전도를 받은 사람이 기쁩니다.
전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내 생명이 구원받았음을 알게 될 때 참으로 기쁨이 내 안에 밀려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때가 그 사람의 영적인 생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내 생일은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바로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새롭고 감격적인 순간이 영적인 생일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에게도 그런 기쁨과 감격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또 자녀들에게 이끌려서, 또 친구나 친한 이웃에게 손에 붙들려서 처음에 억지로 그렇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게 돼요. 난생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요,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얼굴이 막 인상이 찌푸려져 있습니다. 내가 여기를 왜 왔나? 여기가 지금 어디인가? 그저 밥 한 번 얻어먹고 차 한 잔 얻어먹고 그냥 친구 손에 이끌려서 그냥 억지로 이렇게 왔는데 너무 낯선 분위기에 적응이 안 되고 그냥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도대체 내가 여기에 왜 와 있는지 그렇게 어색해하고 또 참 인상 쓰고 있는 그런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의 얼굴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날이 바로 그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이 될 줄 그들이 어찌 알았겠습니까? 죄와 죽음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날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복된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태신자들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인생 최고의 날이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 우리 태신자들이, 특별히 우리 다음 주일이 우리 태신자 초청 주일인데요, 그들이 그날의 그러한 기쁨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크게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목자의 기쁨, 전도자의 기쁨. 목자가 한참 길을 가다가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뒤늦게 발견했어요. 이 목자는요, 양 한 마리 한 마리 모두에게 각각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선한 그런 목자였습니다. 마치 자기 자식처럼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것이 이 목자였던 것이지요. 목자는 양에 대해서 한 마리 한 마리 그 양의 성격과 특성을, 습관들을 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양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아마 이름을 다 붙여주면서 그 이름을 불렀던 그 목자가 오늘 이 본문의 목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목자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100마리 중에 뭐 한 마리 없어졌는데 뭐 무슨 상관이 있어? 뭐 대수가 무슨 대수야? 이렇게 목자가 생각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내가 찾지 못하면 결국 그 양이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 목자는 그 사랑하는 양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자는 한 마리밖에 되지 않는 양이지만 그 양을 찾아 나섭니다. 바위 틈으로, 가시덤불로, 또 낭떠러지로 온갖 수고와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고 또 찾았던 것이죠. 한 마리 양이었지만 사랑하는 양이었기 때문에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이 목자가 그 양을 찾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다가 드디어 양을 찾았을 때 목자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바로 이 목자가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6절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목자는 다시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안전하게 집으로 데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양을 찾은 기쁨이 너무 커서 혼자만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서 동네 사람들, 친구들을 불러 모아 큰 잔치를 벌이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목자의 모습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너무 그래도 좀 지나치다, 너무 과하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결론적으로 겨우 양 한 마리 찾은 것인데 무슨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뭐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고, 이거 목자가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오늘 예수님이 너무 과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근데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여러 성도님들 신방하고 이렇게 목회하면서 특별히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 70, 80이 넘으신 권사님들 이런 가정에 신방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연세 드신 우리 80 넘으신 권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유, 예전에 우리 자녀들이 10남매였어, 12남매였어, 이렇게 권사님들이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대부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희 어머님도 이렇게 형제분이 8남매시고 저희 아버님도 뭐 5남매시고, 그런데 예전에는 뭐 5남매, 6남매는 아주 기본이었고요. 뭐 그냥 웬만하면 조금 뭐 힘이 있으면 8남매, 10남매, 또 그 이상 되는 가족들도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연세 드신 어르신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저희 아들 딸들 예전에 10남매, 12남매였는데 사실은 한국 전쟁 때 6.25 때 첫째, 둘째 때 그때 병들어 죽고, 또 셋째, 넷째가 또 전염병이 돌 때 그때 잃어버리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한 7남매, 6남매, 8남매밖에 남지 않았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 어르신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시간이 50년, 60년이 지났지만 그때 그 잃은 첫째, 둘째 애들이 아직도 생각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의학이 발전되고 병원이 좋고 그랬으면 그때 그 애들 내가 다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살리지 못한 그 아이들이 그 지금도 그 권사님 마음속에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이기에 자녀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은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 잃어버린 자녀,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그 자녀를 평생토록 잊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이죠. 오늘 목자에게도요, 이 양은 단지 그냥 어떤 돈벌이 수단, 가축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오늘 목자는 양을 내 자식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아끼며 키워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잃었던 양 한 마리를 다시 찾았을 때 목자는 이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늘 그 관계 속에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끔 우리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언제나 어두움 속에 허무함과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세상 온갖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인간은 즐거움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에 모든 그러한 어두운 그늘이 떠나가고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다시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전도는 바로 그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을 찾게 해주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의사들, 명의들은요,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1%의 희망이라도 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진짜 의사인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다름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의사들은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우리 청소년부, 우리 꿈땅,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이 참 애를 쓰고 수고를 많이 합니다. 사실 주일 하루 1시간 만나는 우리 학생들, 아이들을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운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썽 피우고 속썩이던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통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고, 또 결국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또 그들이 성장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보람 있고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예전에 청년 시절에 이제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 청소년부 교사를 한 10여 년 이상 이렇게 했었는데요, 참 진짜 보람이 있던 때가 있었어요. 주일학교 때, 학생회 때 가르쳤던 아이들이 어제 한 10년이 지나니까 커서 얘네들이 대학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사할 때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같이 이제 대학생이 되더니 같이 선생님 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교사가 되어갖고 와가지고 선생님 저도 선생님 됐어요. 그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참 보람이 있고 기뻤는지. 야, 너 주일학교 때 맨날 교회 안 나오고 어디 도망가고 선생님이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그랬던 놈이 이제 네가 교사가 됐어? 얼마나 제가 반갑고 기뻤는지 몰라요. 교사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느 날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감격적인 현장을 내 눈으로 볼 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보람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성도들, 형제들을 가리켜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도 정말 기쁘고 감격적이지만 내가 전도한 한 사람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 안에 더 큰 감격과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은요, 경험해 본 사람만,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기쁨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그 전도의 기쁨을 맛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태신자 전도, 다음 주일이 태신자 초청주일이지만요, 초청주일 끝났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태신자 전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태신자 전도는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네, 우리 태신자들이 다 구원받고 예수 믿게 되는 날까지. 우리 교회는 계속 1년 365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도 태신자 전도를 계속하게 될 거예요. 우리 태신자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기쁨을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 우리 태신자 초청주일에도 그러한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전도받은 사람도 기쁘고 또 전도한 사람도 기쁘지만 누구보다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일까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의 구원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죄 가운데 있던 자가 자기 죄를 뉘우치고 죄악된 모든 행실을 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잃어버린 자, 쫓기는 자, 상한 자, 병든 자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끊임없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쏟으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과 열망을 가지고 이 땅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보내셨고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이 땅에 주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에 새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났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아들, 딸들이 태어나셨을 때, 또 이제는 우리 권사님들, 은퇴 장로님, 집사님들은 이제 손자, 손녀들 또 다 보셨잖아요. 우리 가정에 첫 손주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아마 다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가정에 큰아들 태어났을 때, 또 사랑하는 딸이 태어났을 때,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이렇게 손자 손녀들이 태어났을 때, 그때가 언제인지, 또 밤에 태어났는지 낮에 태어났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새 생명 탄생이 주는 기쁨, 참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전도받아서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도 기쁨이, 전도에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는 것도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전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전도는 언제나 기쁨을 낳아요. 우리 인생에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일이 바로 전도하는 일,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기쁨에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쏟고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또 올 2022년도가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올 한 해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로 다시 인도하는 일에 더 힘을 쏟고 우리 태신자들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영혼 구원의 기쁨, 전도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전도를 통해서 바로 가장 큰 기쁨,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